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곤경의 때에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신들이 번영할 때에 기도를 비웃던 자들도 곤경의 때가 되면 누구보다도 기도를 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나와 함께 배 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죽을 상황이 되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1장 14절을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곤경의 때에 신을 찾게 됩니다. 문명인이든 미개인이든 그들 안에는 신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범죄함으로 그 형상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식 속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급한 때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구든 기도를 하면 응답받을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을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응답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의 말에는 오류나 실수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기도 응답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연법칙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당신들이 과연 기도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느냐?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도하면 당신을 피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조롱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을 안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기적을 행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변경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적과 동일한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명령하여 여러분들 피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동일한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옛날 성경 예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자연의 기계장치를 멈추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계시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자연의 범축을 멈추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대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된지라. 또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태양과 달의 진행을
백성을 멈추시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 계시가 완성된 지금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굳이 초자연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섭리 중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안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감염 환자를 만나지 않도록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일 저런 사건들을 일으켜 그 자리에 나가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연법칙을 운운하면서 기도를 조롱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자연법칙을 운운하면서 기도 응답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고 내가 자연의 법칙을 정한 자이니라. 내가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구름의 균형을 잡으시고 산들을 저울에 달아 그 무게를 측량하셨던 분이 바로 그 말씀, 바로 제2 위격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모든 법칙이 작용되고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자연의 법칙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연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또한 은혜 세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자연의 법칙을 멈추신 적은 있지만 자연의 법칙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혹 자연의 법칙은 변경될 수 있지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하늘 왕국의 법칙은 결코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논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거론하며 모든 것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기도 응답 사이에 이런 것도 있음을 주장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예정 가운데 있다고 감히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들에게 다음같이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또한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절대 대답하지 못할 것이요. 예를 들어서 당신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삼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알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냐. 또한 당신들은 직장에서 일할 때 일을 많이 할 것인가 적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알고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절대 알지를 못하며 그런데 왜 알 수 없는 예정을 거론하면서 기도응답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정을 말하기 전에 예정의 주권자가 섭리의 주권자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예정의 책을 쥐어서 일곱인을 떼심으로 예정 때 모든 일들을 순수하게 집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5장 1절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일을 떼시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정과 예정을 집행하시는 섭리 모두를 주장하시는 그분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왜 예정을 운운하면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정의 주권자, 섭리의 주권자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연의 복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그 자연을 지으신 분이 구하라 내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정을 운운하면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시는 여러분들, 바로 예정의 주권자가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다시는 그런 것에 토를 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도 응답이 있을 것임을 살펴보도록 하시다. 그러면 더더욱 기도 응답에서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시편 91편 15절에선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는 이사야 30장 19절에서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진짜 살아계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을 하셨고 또 이렇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 신약의 서신도 말씀에도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수십 차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후에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관계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진실도가 명예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서는 그렇다 하시고 저기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일단 약속하셨으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약속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민수기 23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고 분명히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그러니 기도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나는 신실하고 일한 믿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놓고 정작 응답을 거부함으로써 낙심하는 자가 생겼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나는 이 언덕 너머 이러이러한 곳에 살고 있느니라. 만일 너희들이 내일 아침 8시에 그곳에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마라고 약속을 했으며, 이튿날 아침 불쌍한 거지들이 그 부잣집 문 앞에 모여서 부자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거지들이 지칠 정도로 부자를 불렀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거지들이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못된 부자놈이로군. 헛된 말에 짓걸겨 재미를 볼 것 같으면 멀쩡한 사람들을 상대로 할 것이지 어떻게 헐벗고 굶주린 우리들을 상대하는 말이냐. 정말 못된 놈이건. 이렇게 욕을 퍼붓고 돌아갈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못된 짓은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보다도 덜 관대하시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9절을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했듯이 그분은 일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관대하시며 한없이 자비로우시며 한없이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고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뿐인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그분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경에 처한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다른 거짓인과 구별되는 기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거짓신들은 손이 있어도 자신의 경배자들을 돕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수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편 135편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고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이 없나니. 하지만 여호와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른 신들과 다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10편 65편 2절을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야. 그분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손을 내밀사 전능하신 오른팔을 내밀사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 이따위가 하나님의 기념이라고, 뭐 이따위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다른 신들과 뭐가 다르단 말이냐 라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받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자가 이들 백성들과 바알 우상자들을 향해서 다음같이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더라.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그 말이 옳대요. 응답하시는 그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다 이성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뜻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우상을 부르며 외쳐야 됩니다. 그들은 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며 큰 소리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면서 너희 신이 잠자고 있나 보다, 어찌 잠깐 바깥 외치했나 보다, 좀 더 크게 부르라고 조롱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더욱 날뛰었고 피를 흘리면서 빌명을
지르고 바알 우상에게 소리를 쳤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자가 바알 우상들을 다 물려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케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두 손을 하늘로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늘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은 번제물과 나무뿐만 아니라 제단의 흙과 돌까지 다 태워버렸고 돌 안에 물까지 다 핥았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것만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물론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체되는 것은 응답이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요, 그럴 경우는 응답이 더욱더 달콤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든 기도 응답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 응답과 관련하여 다음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기도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과 관련해 알아야 될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기도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 가지 형태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각각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연락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기도는 점점 높아지는 상승 음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기도인데, 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단순히 상수하는 기도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언제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상수하는 기도가 바로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찾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합당한 이유를 알면서 탐하는 기도가 바로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님께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당한 이유를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기도를 하는, 탄원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보다 한층 더 높은 기도가 찾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기도가 되는데, 두드리는 기도로서 반복해서 귀찮게 조르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두드리는 기도예요. 그냥 끊임없이 응답이 될 때까지 귀찮게 조르는 기도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기도는 다 연합해야만 기도 응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각각 별개의 기도임을 말씀하셨고, 별개의 기도들이 다 응답받을 것임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기도를 하면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기도가 있고 세 가지 기도 각각이 다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 하지만 기도의 정도 차이 보면 상승 음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됩니다. 첫째로, 그러면 구하는 기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어린아이도 말은 잘 못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따라서 구하는 기도에는 미사 여부가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유창한 말, 멋진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 귀찮다, 짜증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기도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음속거리면서 필요한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구걸하는 자가 거리에서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큰 소리로 자돈을 구했다고 칩시다. 과연 그가 여기저기서 빌려온 화려한 말들 때문에
빚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도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들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런 멋진 표현들은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말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평범하가 자신을 낮추는 말일수록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구하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간절함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은 간절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입에는 내가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간절하게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평범하게 나중을 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으로 눈을 돌려서 둥지 속에 있는 새끼 새들을 보세요. 어미 새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새끼들이 있으니까 입을 넓게 벌려서 자신의 배고픔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에 크게 울고 있지 않습니까? 입을 넓게 벌리고서 내가 배고프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구하는 기도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배고플수록 입을 넓게 벌리는 것처럼 결핍함이 많으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핍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요구하는 자가 요구를 받는 자가 요구하는 자에 대해서 거절할 정도로 시원찮으면 그들은 상관하지 않고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도 결핍받을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물질 없으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식을 보십시오.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시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쌀떡을 보십시오. 밥이 없어서 내가 쌀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함이 금을 끝으로 결핍감의 금을 끝으로 간절함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도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 결핍감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간절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결핍함이 많고 그것이 위급하면은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어린 자녀가 어머니에게 매달린 채 어떤 것을 달라고 졸르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인가? 아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늘어지면서 손에 든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손은 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어린 자녀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굳게 잡았던 손가락이 하나둘 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의 힘이 세기 때문에 어머니 손이 펴진 것이 아니고 아이의 눈물이 아이의 간절함이 손을 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하는 기도의 특징이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시편 70편 5절을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자신의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을 위급한 상황을 말하면서 하나님 빨리 오세요. 하나님을 질질 말고 오세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여 내가 불의한 자로 인하여 절박한 상황에 처하였나이다. 만일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하고 말 것이냐고 절박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의 절박한 상황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업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찾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을 허락해 주셔야 될 합당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탐문하는 기도입니다. 멋있는 기도입니다. 야곱 강단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바로 찾는 기도의 모습이 됩니다. 그는 가족들과 고단 짐들때 두 떼를 이끌고 고향 베델로 올라갈 때 그의 형 에서가 400일의 칼군자를 이끌고 그를 죽이러 달려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찾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주님께도 전에 약속한 것임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루라고 탄원하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3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전에 내게 약속하시기를 하면서 기도의 포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일어나서 네 고향 네 직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거기서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보시옵소서, 내가 고향에 도착하기도 전에 에서의 칼에 온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겼나이다. 주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한 전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도 나는 당신의 신실함을 믿나이다. 당신이 베델 고향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중간에 에서의 칼에 죽게 되었나이다. 어떡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의 기도의 씨름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나님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반대자와 싸울 때 그가 전에 한 말에 근거 삼아서 다투게 되면 결론에서 반드시 이긴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8번째 이렇게 내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대방 말할 것이 오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기도 씨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한 약속을 근거 삼아서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되자 창세기 30장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의 시름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비를 많이 내려주마. 하나님의 장대 같은 빛을 아무 비를 내려준다 할지라도 항아리 장독 뚜껑을 자기가 덮으면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씨로 항아리 뚜껑을 덮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의 본질적인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는 걸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전제하고 있는데, 근데 믿음 자체가 본질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받게 되자 에서가 놀랍게 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화해를 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33장 4절에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고 그와 입맞추고 비쳐오니라. 그러면 여러분도 성경에 나타난 약속들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대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론하듯이 기도를 하도록 하세요. 이런 멋진 기도를 제발 좀 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변론 삼아서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 찾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관계성을 두고서 아버지 앞에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내가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도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아버지께서 선하신 아버지인데 사랑의 아버지인데 자식이 이렇게 고통당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 기도도 찾는 기도로서 멋진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대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아버지와 나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해도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듯이 좀 지혜롭게 기도하도록 하세요. 하늘아버지여 제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자식이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찾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문을 두드리려는 데는 조금의 능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교육도 능력도 재능도 학식도 필요치 않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게 반복해서 두드리면 되네.
응답이 올 때까지 정말 끊임없이 조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도 불의한 재판각과 과거의 피해를 들어서 두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가부가 위대한 사건을 갖고서 공의를 얻고자 하여 재판장에 출두합니다. 그녀가 재판관님 내 탄원의 귀를 기울여주세요 라고 하였지만 가혹한 재판관은 이를 거절합니다. 다음날에도 그녀는 법정에 출두했지만 법정에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에도 또 재판관을 찾아가서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거절을 당합니다. 그녀는 재판관이 쉬고 날 때마다 재판관님 당신께 간청하나이다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과부가 청하였던지 재판의 꿈속에도 그녀가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재판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경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하도 나를 귀찮게 보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가복음 18장 4절을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도 제발 좀 하나님을 괴롭게 하세요. 밤낮으로 괴롭게 하세요. 조건도 없고 작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까? 그냥 이 과부처럼 하나님 내 이것 좀 들어달라고 끈질기게 기도를 하세요. 주님은 이 끈질긴 기도의 좋은 사례를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달력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하나님 이날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어요? 나는 할 만큼 기도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도록 하세요. 주님이 이 기도를 진짜 원하고 계신가?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거와 관해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어버니가 여인의 기도에도 나타납니다. 그녀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길을 지나가던 주님을 향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지나가심으로 침묵의 거절을 먼저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구하였지만 아무 응답이 없게 되면 기도를 중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몇 번 하나님께 부르지도 못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러면 그렇지 기도를 중지합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믿음의 특징이죠.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고 또다시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고 다른 데에 보내심을 받았지 하심으로써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할 때가 아직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이런처럼 내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또 낭망하지 않고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또 간청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 너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할 정도로 합니다. 이때의 가난한 여인의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하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당신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녀가 먹을 때에 얼마를 떼어서 내게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자녀들이 떡을 먹을 때 잘들게 부스러기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먹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서 크게 감탄해서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하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단증적인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끈질긴 기도를 하십시오. 침묵으로 일관할 때도 낭망치 말고 기도하고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멈추지 말고 기도하고 너는 복받을 자기가 없다고 말씀할 때도 더 고개 숙여 기도를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세요.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구하는 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 없이 구하는 자는 다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뒤에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찾는 임하다, 찾기만 하면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임하다, 두드리기만 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 뜻이다. 오늘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헛물이 많아서, 나는 어때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도에는 자격을 안 주세요. 하나님은 물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가치없고 경솔한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 경건치 못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기도를 하면 이것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느니, 아합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악하게 대명대로 불렸던 아합이 스스로 자신을 낮춰 겸비하며 진실로 구하자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자들도 하나님을 가서 무릎을 꿇고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디렉터는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경배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경배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또한 하나님께도 취하고 관용한 니네 성읍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셨다고 합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네 사람들이 자신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하는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자들을 낮추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려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상황이 일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요, 과연 악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며 하물며 그의 자녀들인 여러분의 기도를 왜 듣지 않겠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방탕하고 취약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돌이켜 주께 경배하여 구하게 된다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치다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바다에 던져진 그를 큰 물고기가 삼키고 맙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에 속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소망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물고기에 속에도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까지 베풀어 주었어요.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이요, 죄가 많다 할지라도,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하물며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지금 물고기 뱃속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갇힌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옳은 것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알이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까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마태복음 7장에서 어린아이가 떡을 구했다고 합니다. 떡과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생활에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실질적인 것들을 구하는 기도에 거들지 않고 응답하세요. 어떤 일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것을 구하면 그분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어린아이는 계란도 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닭이 귀했습니다. 또 계란도 귀하고 값이 나갔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응답하신대요.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필요하면 내가 아끼지 않고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관련해서 특히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거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성령의 은사를 구하도록 하세요. 성령의 임자심을 구하도록 하세요. 성령이 빛으로 상징되고 있듯이 성령을 구하게 되면 말씀을 끄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불로 상징되고 있듯이 성령을 구하게 되면 열심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의 비둘기로 상징되고 있듯이 성령을 구하게 되면 평강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와 가면서 가장 귀한 거 성령을 구하세요. 요즘은 연약한 설교, 단지 잔불에 지나지 않는 설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설교인가, 잔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욕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능력있게 복음을 설교해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는 너무 세속적입니다. 온통 물질만 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기도하세요. 거룩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교회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요즘 교회는 너무나 싸워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싸움이 있다는 것은 비통한 일 아닙니까? 성령을 두고 교회가 하나 달라고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진정한 연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기도는 성도의 영적 삶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번제가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듯이 여러분은 당일의 거룩한 예수를 배우도록 하세요. 기도를 가장 잘하는 자가 되도록 하세요. 그것이 최고입니다. 기도는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보지만 헛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올린 기도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자기의 응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